형제님들이 왜 아직도 안 오지? 양형제 간지 좀 됐으니 곧 올 거예요. 별일 없겠죠? 오셨네요. 아이고, 다들 오셨네요. 장 형제님, 서 형제님 오셨군요.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자, 형제님들 앉아서 얘기하시죠. 요 사이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 이 목사들이 날뛰는데 이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못 알아보게 막고, 그리고 또 동방번개 믿으면 출교시킨다네요. 거기다 공안들하고 같이 잡으러 다니는데 이건 유다가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들 정말 못하는 짓이 없네요. 이제야 그 사람들 실체가 보이네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목사들은 이 시대 바리새인이에요. 맞아요. 참 진리를 못 알아보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잖아요. 네, 정말 양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양을 지킨다고 참 진리를 알아보는 걸 막으면 안 되죠. 참, 양들이 다 없어지면 누구한테 설교하겠어요? 밥줄이 끊기니까 그렇지. 맞아요. 장형제님, 서형제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면서부터 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광적으로 정죄하고 참 진리를 알아보는 걸 차단하고 가로막습니다. 정말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대적했던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계속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2번 성육신에서 사역하시면서 왜 다 교계와 무신론 정부의 박해와 정죄를 당하시는지, 말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말씀 사역으로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사역만 하시는데 왜 교계와 공산당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오하는지, 심지어 언론의 무장 부대까지 이용해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모독하고 쫓는지 말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소리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나마를 다 죽였던 게 생각났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잡겠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교계와 정부는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역을 광적으로 정죄하는 거죠? 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걸까요? 인류가 왜 이렇게 사악하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증오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네요. 인류 가운데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맞아요. 인류가 왜 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건 세계적인 큰 이슈입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극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주님이 그러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했어요. 딱 맞네. 맞아요. 예전엔 성경에서 이 말씀들을 봐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번 성육신 하셨을 때 무신론 정부와 교계가 결탁해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걸 보면서 그 말씀들이 너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스도를 대하는 온 인류의 태도와 행태에서 이 세계가 완전히 사탄에게 통제되고 사탄 세력이라는 게 증명되죠. 맞아요. 이미 대부분 간파하셨겠지만 교계 목사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교계는 이미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 저 그리스도들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면 교계 목사들이 먼저 일어나 정죄하고 대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공산당은 진리를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크리스천을 박해했죠. 말세 그리스도께서 중국에 오셔서 사역하시니 공산당은 무자비하게 그리스도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온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그것으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두 번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서 사역하셔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면서 모두 교계 지도자와 집권당의 정죄와 모독과 추적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흑암하고 사악하고 인류가 너무 타락됐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미 깊이 타락돼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사악을 숭상하고 하나님과 적이 되고 사탄의 부류가 되고 그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면 박해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젠 다들 아시겠죠? 인류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다 같이 그 말씀 보실까요? 들어보죠. 우리 잘 들어야겠어요. 읽겠습니다.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몇만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내가 지은 처음의 인류는 일찍이 타락하여 이미 내가 원하는 인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찍이 내 눈에 인류로 보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간 인류의 쓰레기이고 사탄이 거하고 입고 있으며 썩은 산송장으로 보였다. 사람은 나의 존재를 아예 믿지도 않거니와 내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근원은 사탄에게 폐괴되었기 때문이다. 사탄의 폐괴로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이 폐괴되고 사상이 부패되고 정신 면모가 낙후되었다. 사탄에게 폐괴되지 않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복하는 사람이었으며 본래 이지와 양심이 온전하고 인성이 정상인 사람이었다. 사람이 사탄에게 폐괴된 뒤에 사람에게 원래 있었던 이지와 양심, 원래 있었던 인성은 다 마비되었고 다 사탄에게 파괴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순복과 사랑마저도 다 잃게 되었다. 사람의 이지가 정상이 아니고 사람의 성정도 짐승 같은 성정으로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갈수록 많아지고 심해지지만 사람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한사코 대적하고 거역한다. 인류는 나의 원수이고 인류는 나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악한 자이며 인류는 내게 저주받은 그 악한 자의 후예이고 인류는 나를 배반한 그 천사장의 후손이며 인류는 일찍이 내게 버림받고 나와 첨예하게 맞서는 악마의 유산이다. 저도 좀 읽을게요. 사탄은 국가정부와 유명 인사나 위인의 교육과 영향으로 사람을 폐괴시키는데 그들의 허튼 소리가 사람의 생명이 되고 본성이 되었다.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탄의 명언인데 이미 모든 사람에게 침투되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처세 철학에서 온 말도
마찬가지다. 사탄은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을 교육하여 인류를 치명적인 재난의 망망대해에 빠지게 하는데, 결국 사람은 사탄을 섬긴 탓에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회멸된다.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심하게 사회의 전염과 봉건 예교의 영향을 받았고 고등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낙후한 사상, 폐괴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전혀 가치 없는 생존, 미천한 풍속과 삶,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사람의 마음을 침해하고 사람의 양심을 파괴하며 사람의 양심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아멘. 저도 읽을게요. 네. 인류에게 사회과학이 있게 되면서부터 과학과 지식이 인류의 심령을 차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인류를 통치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충분한 공간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유리한 더 많은 조건이 없어져 인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졌다. 인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위가 없는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으며 공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사회과학론, 인류 진화론 등등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진리에 어긋나는 논조들을 발표하여 인류의 두뇌와 심령을 채웠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했음을 믿는 사람은 점점 적어졌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한 말씀을 신화, 전설로 대하여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대함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신조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희미해졌으며 인류의 존망과 국가나 민족의 운명이 사람에게는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인류는 먹고 마시며 놀고 즐기는 공허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맞는 말이네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발자취와 나타남을 자발적으로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며 모두 사탄과 악한 자에게 잠식되어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고 이 사악한 인류의 생존 법칙에 적응하려고 한다. 이 지경에 처해 사람의 마음과 영은 사람이 사탄에게 바치는 진상물과 사탄의 먹이가 되었고 사탄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되었으며 사탄의 당연한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사람은 부지 중에 더 이상 사람됨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존 가치와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서 점차 모호해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온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과 법도에 저촉하기 시작했으며 사람의 마음과 영은 마비되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든 사람을 잃게 되었고 사람 또한 원래의 뿌리를 잃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인류의 비애이다. 아멘.
몇천 년 동안 불결했던 이 땅은 더러워 눈뜨고 볼 수 없고 곳곳은 참상인데 유령이 곳곳에서 횡행하고 사기치고 근거 없이 날조하고 악랄한 수단으로 이 마귀성을 짓밟아 곳곳에 시체가 널리게 하니 썩은 냄새가 온 천지에 퍼졌다. 또한 경비가 삼엄한데 누가 하늘의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겠는가? 마귀는 사람의 온몸을 단단히 묶어 놓았고 사람의 두 눈을 가렸으며 사람의 입을 단단히 봉하였다. 이 마왕이 수천 년 동안 횡행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성을 이처럼 엄밀하게 감시하는데 마치 무너뜨릴 수 없는 마귀 궁전과 같다. 그리고 이 앞잡이들은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그것들이 부주의한 틈을 타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일망타진하여 안락한 곳이 없을까 심히 두려워한다. 이러한 마귀성의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본 적이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을 누린 적이 있겠는가? 어찌 인간 세상의 일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도성육신이 깊이 숨겨진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이러한 어두운 사회에서 마귀는 극악무도한데 매우 잔인한 마왕이 어찌 사랑스럽고 선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겠는가?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오심을 손뼉치며 기뻐하겠는가? 이 개같은 노예들, 배은망덕하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데 하나님을 학대하며 흉악하기 그지 없었다.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도 않고 횡포하고 약탈하는데 양심을 밟고 양심을 버렸으며 무고한 인류를 유혹해 혼미하게 되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슨 고대 후계자요, 무슨 추대하는 지도자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하늘 아래 상태를 교란시켜 흑암해지게 했다. 무슨 종교신앙의 자유요,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요, 다 죄악을 덮어감추는 수작이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철통같이 가로막는가? 왜 각종 수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가? 진정한 자유와 합법적인 권익이 어디에 있는가? 공평이 어디에 있는가?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따스함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만하는가? 왜 하나님의 오심을 강제로 막는가? 왜 하나님을 자신이 창조한 땅에서 마음대로 누비지 못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죽이려고 쫓아 머리 둘 곳도 없게 하는가? 인간 세상의 따스함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세상의 환영은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게 하는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걱정하도록 몰아붙이는가? 어두운 사회의 궁지에 몰린 앞잡이들이 왜 하나님에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 세상에서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가 타락된 근원과 상태를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흑암하고 사악한지, 인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사탄에게 타락된 인류의 진상은 무엇인지 다들 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 세대의 흑암과 사악은 인류가 이미 사탄에게 깊이 타락됐다는 걸 증명합니다. 인류 중에 몇이나 하나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고 환영합니까? 몇이나 말씀을 듣길 좋아하고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몇이나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찾아봅니까? 없죠. 맞아요.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도리어 공산당 사탄 정부의 헛소리를 믿으면서 사탄 세력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합니다. 이것도 다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추구하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주께서 사역하실 때를 돌아보면 온 유대교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을 따라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렇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역하시니 교계의 수많은 목사들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참 진리를 찾지 못하게 교회까지 차단하죠. 이런 사실들에서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너무 흑암하고 사악하고 네. 인류는 진리를 증오하고 하나님과 적이 됐다는 게 증명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흑암한 근본 원인은 사탄이 인류를 통제하고 있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아멘. 몇천 년간 사탄은 계속 무신론, 진화론, 유물론 등의 그릇된 논리로 미혹하고 타락시켜 마왕과 위인의 헛소리를 미신하고 숭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엔 신도 없고 구세주도 없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 있다.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 자신부터 사랑하라. 머리를 쓰면 지배하고 힘을 쓰면 지배당한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군자는 도량이 있고 사나이는 독해야 한다. 정말 그렇죠. 인류는 그릇된 논리에 미혹되고 타락돼 다 너무나 교만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사악해졌습니다. 아무도 인성도덕과 양심을 따지지 않게 됐고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사람 간에 서로 다투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 싸움도 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킨 결과 아닙니까? 여기서 인류가 사탄에게 깊이 타락됐다는 게 증명됩니다. 다 사탄의 부류와 후손이 됐고 네. 하나님과 적이 되는 사악한 세력이 됐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두 번 인간 세상에서 성육신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은 타락된 인류에게 대적과 정죄와 버림을 받고 못 박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인의 진상입니다. 이젠 다들 분명해지셨죠? 아멘. 이렇게 교제하시니 알겠어요. 좀 보이네요. 좀 알겠어요. 말씀하신 게 다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흑암하고 사악합니다. 그렇죠. 공산당은 통치 60여 년간 신앙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기독교와 가톨릭을 다 사이비로 규정하고 성경을 사이비 서적이라며 훼손하고 불태우고 교회와 십자가를 허물고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고 감금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통제받고 생존권을 뺏기고 많은 크리스천들 가족이 공직에서 잘리고 자녀의 학업, 직업, 해외 출국까지 모두 금지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그렇죠. 중국은 정말 악마의 감옥입니다. 신앙 자유도 없고 생존도 통제받고 있어요. 공산당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 아주 안달입니다. 공산당은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악마의 집단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죠.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공산당은 크리스천을 다 말살시켜야 직성이 풀리지요. 네, 맞아요. 건국부터 문화 대혁명까지 크리스천을 박해한 건 일단 둘째치고 80년대 개혁 개방한 뒤만 해도 공산당은 대대적인 체포를 멈춘 적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때 1983년, 87년, 91년, 96년, 98년, 또 2002년, 2003년, 4년, 8년, 9년, 특히 2012년 전국 통일 체포 작전, 2014년 춘례 작전, 2014년 백일 작전, 이렇게 많은 전국 통일 체포 작전이 다 습격하고 비밀리에 잡아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불안에 떨며 살았죠. 중국에서 살면 정말 공포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공산당이 멸망되지 않으면 중국 인민은 편할 날이 없고 크리스천에겐 박해와 환난뿐이죠. 네. 꼼짝 마! 움직이지 마! 뭐요? 뭐 하는 거야? 어디 갔어? 말해. 모르네. 모른다고? 꼼짝 말라고! 할아버지! 이 노인네가 어디서 모르는 척이야?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 사람을 왜 때려요? 뭐 어째? 끌려가 맞아볼래? 이놈이 네 아빠 어디 갔어? 말해. 말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뭘 모르고 이 자식이 말해! 종신 어디 갔어? 공산당이 정말 징후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악해요. 공산당이 동방 번개를 탄압하는 사실이 온 세계를 들썩였습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죠?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책은 각 교단을 흔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역임을 확신하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공산당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무수히 가두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책도 몰수했습니다. 또 이 책을 매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고 모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됐죠. 그래서 공산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논단하고 모독하면서도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공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발표하셨는지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대할까요? 하나님이 동방에 오셨고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희망이 동방에 있다는 걸 세상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산당은 왜 인류가 이 책을 읽을까봐 두려워할까요? 그러게요, 왜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의 발표고 동방에 나타난 참 빛이니까요. 아멘. 정말 맞네. 그렇네요. 공산당은 가장 사악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 정권이니 진리가 인간 세상에 오고 인류가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뒤쫓고 죽이고 언론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중상모략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무장 부대까지 출동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몸둘 곳을 잃고 해외까지 망명을 갔지만 공산당의 마수는 그곳까지 뻗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압력을 가해서 해외에 망명한 크리스천들을 강제로 송환해와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비열하네요. 더 심한 건 망명한 크리스천들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또 각국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도록 가족을 협박합니다. 외교 수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각국의 정부와 국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반대하고 송환하게 만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해외 복음 확장을 가로막으려는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공산당은 하나님과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 악마가 아닙니까? 공산당은 사람을 해치고 영혼을 삼켜버리는 지독하고 악질적인 악마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공산당이 왜 광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이제 그 진상을 확실히 아셨죠? 아멘.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정말 많이 알겠습니다. 공산당이 박해하는 얘기만 나오면 전 너무 괴로워요. 작년에 한창 봄가리 때 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잡혀갔어요.
나나 영감이나 몸도 안 좋아서 농사도 못하는데 우리 집안의 유일한 노동력을 공안에서 잡아갔어요. 그때 눈물로 살았죠. 손발이 닳도록 부탁해도 아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공산당은 3년이나 선고했어요. 올해는 사건을 찾아서 겨우 파종은 했는데 추수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게 하나님 믿은 탓이겠어요? 하나님 믿으며 바른 길 가는데 공산당은 왜 그리도 핍박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그렇게 사람을 삼키는 악마가 남의 생사를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장영재네 부부도 그래요. 친척들한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증거했다고 목사가 공안에다 신고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잡혀갔어요. 집에는 어린애 둘만 남겨져 고아가 돼가지고 맨날 울어도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형제 자매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아휴, 공산당의 죄악에 하늘을 찔러요. 맨날 입으론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외쳐도 다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신앙 자유를 언제 줬어요? 살 권리를 준 적 있어요? 살 권리를 뺏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영재가 하나님을 증거한 게 무슨 위법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고 바른 길로 가는데 공산당은 무슨 자격으로 잡아가는 겁니까? 공정성이 있나요? 이치가 있나요? 중국엔 그런 게 없죠. 없죠. 공산당 악행을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져요. 치가 떨립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정말 그렇죠. 오늘 이렇게 교제하니 분별력이 생기네요. 공산당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대적하는 근본 원인이죠. 맞아요. 예전엔 크리스천들이 왜 핍박받는지를 모르고 공산당이 이해를 못 해준다고만 생각했어요.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고 공산당 정권이나 그 통치 위협도 안 되는데 공산당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지 몰랐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공산당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고 똑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충동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완전히 그 악마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님 믿으면서 공산당의 박해를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왜 악마 실질을 간파하지 못했을까요? 공산당이 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도 모르고 있었고요.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간파하지 못하네요. 그래. 맞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공산당의 헛소리를 맹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지 않았는데 정말 무지한 소경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젠 공산당이 하나님과 진리를 증오하는 사탄 정권인 걸 완전히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시면서 공산당의 잔인한 탄압과 박해를 당하셨던 거예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예요. 완전히 악마죠. 완전히 악마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형제님, 큰일 났어요. 공안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갑시다. 빨리 나가요.